괴로울 때 기도하라, 괴로울 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장의 상황은 사무엘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거부당하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로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20년 넘게 학정 속에서 이렇게 묶여 살았는데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미스바의 대사건을 통해서 해방시켰어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 그러면 묶여있는 것이 풀려났다. 그게 구원이에요.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로부터 풀어준 거. 그러니까 뭐 대단한 공로죠. 이게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죠? 두 가지 이유에 첫째는 늙었다. 두 번째는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이 싸가지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늙었다. 자식 문제. 사실 이것이 더 아픈 겁니다. 왜 아픈 거죠? 사실이니까. 사실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면은 야 틀렸어 그러고 그렇게 할 말이 되는데 유구무원이죠. 늙은 거 사실이고 자식들 망나닌 거 사실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는 게 얼마나 욕인지 알아요? 그 예쁜 사람한테 못생겼어 그러면 자신만만하죠. 뭐가 못생겼어? 너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못생겼는데 못생겼다 그러고 저도 제일 아픈 게 너는 이렇게 눈이 작니 그러고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크게 뜨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뭐 그죠? 아픈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가난하니까 가짜 들었지 그러면 정말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갖고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늙었다. 자식들 금양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롭죠. 아프죠. 참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무엘의 리더십을 부인해 버리는 거죠.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아들이 뭐 늙었다라는 건 사실이고 아들들이 이름만 좋아요. 이름만. 요엘이란 게 뭐냐? 요엘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름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뭐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요엘. 아비아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아비가 아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국 공통어가 봐. 그죠? 그래서 아비야 그러면 야가 여호야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름은 좋았는데 이름하고 정반대로 행동을 했죠. 그래서 사실을 들고 쭉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절당한 거예요. 아픈 거죠. 대부분 이렇게 거절당하고 기분이 나쁠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화를 버럭 내거나 아니면은 낙심해가지고 숨어버리거나 이러는 거죠. 근데 사무엘에게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이 참 무서운 거죠. 예수님도 습관을 조차 뭐 기도하러 산을에 가셨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게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기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마음도 아니잖아요. 무드도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합니다. 왜요?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뭐 딴 겁니까? 좋은 걸 습관으로 만드는 게 신앙이죠. 화나도 기도했고 또 내키지 않아도 기도했고 억지로라도 기도했던 거. 이게 사무엘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금요철에 나왔는데 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죠. 그죠? 꼭 기도가 필요해서 그다음에 마음이 뜨거움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도저히 기도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막 열받다 왔어요. 막 싸우다 왔어요. 도저히 뭐 이건 입 밖에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나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 사람 건져 주십니다. 반드시. 기도가 습관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6절이면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기뻐하지 않았지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게 만들. 금요일만 되면 몸이 기억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와도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나 기도 가야 돼. 지금도 네팔 선교 다음 주에 간다 그럴 때 네팔 여러 번 가셨던 분들은 이번에 뭐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몸이 막 꿈틀꿈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가는 이 몸이거든요.
몸이 꿈틀꿈틀해요. 몸이 기억하면은 안 잊어버려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12살까지 제가 스케이트 탔거든요. 스피드 스케이팅. 이제 빠르게 탔어요. 근데 제 기억에 한 40살쯤에 캐나다 가가지고 처음 탔어요. 그러니까 12살 때 타고 중고등학교 때 안 타고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많이 탔어요. 뭐 한 5년 동안 뭐 겨울이면 가서 살 정도로 탔어요. 그래서 마치 그 선수인 양 뭐 이런 느낌상 실력은 아니고 느낌상 선수인 양. 그리고 40살쯤에 탔으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저는 캐나다에서 그 스케이트 탈 때 못 탈 줄 알았어요. 근데 신고 타니까 끼우뚝끼우뚝한데 타더라니까요. 제가 놀랐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전 일인데 이게 뭐 거의 30년 가까이 28년 된 일인데 되네. 그때 거기 계셨던 분이 했던 얘기가 비슷한 얘기했어요. 몸은 기억한다. 몸은. 탁구 선수도 그렇죠. 이게 몸이 기억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몸으로 한 것들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을 체질화 시키는 거예요. 새벽도 체질화, 기도도 체질화. 체질화가 뭐예요? 습관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기뻐하지 아니했지만 마음에 이게 답답함이 있고 이게 디프레션이 있었지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건 사실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습관이 되는 우리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가 습관이 되면은요, 이 참 마음의 상태가 변한다고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뭐든지 거절감이잖아요. 거절당하고 거부감이 있잖아요. 거절감과 거부감을 느낀 사람은 진짜 그래. 느낌이 거절감, 거부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거절해요. 모든 걸 다 거부해요. 그래서 마음에 거절감 느낀 사람이 부정적이 되잖아요. 막 싫어, 안 돼, 뭐 못해, 죽어버려, 뭐 불질러버려, 뭐 끝장이야. 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부하고요. 거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절한다고요. 근데 그 상태가 안 좋을 때 기도하면요, 이 수용성이 생겨요. 영접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감이 아니라 영접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영접하는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받아들여요.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건 다 좋은 거라 그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지금은 안 좋아 보여도. 왜냐하면 그 다음이 뭔지 알아야지. 지금 광야예요. 나쁜 거지만 그 다음을 보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이잖아. 그죠?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잠시 영광이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십자가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들으면 다 보이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주든지 간에 그냥 수용한다고. 뭐 하나님 주신 게 나쁜 게 있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 있는 사람이 되게 매력이 있다 그래요. 수용성이 있으면은 유머도 받아들이고, 뭐 별거 아니다 할지라도 뭐 얘기하면 잘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유머 하나 던지면 뭐 더 재밌는 얘기해 줄까 하면 3가지 더 얘기해 주고, 이러면 기가 팍 죽죠, 그죠? 그 옛날에 뭐 그런 칼럼 많이 썼잖아요. 제가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느냐? 젊은 여자는 경험도 없고 순진해가지고 그냥 아무 얘기도 막 웃어주고 그래요. 더 매력이 있는 거지. 근데 그 뭐 오래 묵으신 분들은 뭐 웬만하면 웃나요, 그죠? 식구동안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머 영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고난도 영접하십시오. 고난도 받아들이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만큼 유익되는 게 있어요. 성경 얘기가 뭐 거기다가 고난이 유익이다 그 얘기죠, 그죠? 상황도 영접해야 돼요. 상황이 이런 거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이길 수 있으니까 이 그림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유익하니까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이게 받아들인 자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이 한 자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권세가 생겨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영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접한다는 게 뭐죠? 나 말고 내 밖에 있는 것들을 흡수하는 거예요. 스펀지 같이. 그러니까 이거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집불통이에요. 영접 안 하는 사람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막 절망감을 느껴요. 왜 절망감을 느끼냐면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야. 교제가 누가 이렇게 뭐 얘기를 나누려고 해도 벽이 딱 쳐버리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암담함을 느끼는 거죠. 영접함이 없으면 성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잘 듣는 귀가 있고 뭐 조언도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바뀌려고 그러고, 다른 것이 좀 들어와야 돼요. 좋은 게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린 득도가 아니에요. 채워짐이지, 충만이지. 외부로부터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들어오려면 수용성이죠. 영접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나이 들수록 매력 있는 사람 그러면서 7가지 업, 세븐업, 사이다 이름 아니에요? 세븐업. 참 일리가 있더라고. 일곱 가지 업이 돼야 돼. 세븐업이 돼야 된대요. 그 한번 점검해봐서 뭐 메시지도 아니고 별거 아닌데 한번 심심풀이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클린업.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서 짐도 줄이고 그래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클린업.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10만 보면 짐이 많아요. 못 버려. 이런 말이 나오고 싶죠. 아니, 몇 년 더 하실 거라 잠깐 갖고 계세요. 잠깐 줄여야지. 그죠? 어떤 집 가보면 참 깔끔해. 이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죽을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그 매력이 있어. 깨끗해요. 뭐 짐도 없고. 그죠? 짐도 없고. 제 큰딸이 지금 그 상해가 있는데 짐이 없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왜 안 사냐? 절대로 안 산다. 왜냐면 나 여기 살 거 아니고 한국 돌아갈 거니까. 그게 이 땅에서 나그네를 살아가는 정도의 자세요. 그죠? 나 한국 사람이야. 너 여기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최소한도로 줄여가지고 클린업. 그래서 이런 버리는 거 많이 버려야 돼요. 이거 없어도 될 거 다 버리고 정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클린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드레스업. 이게 용모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이게 구질구질해지면 안 되고 옷도 좀 잘 입고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게 그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방송 같은 데 그러대. 뭐 논쟁이 그랬어요. 얼굴 잘생긴 사람이 좋냐, 뭐 키 큰 사람이 좋냐, 이렇게 체격이냐, 얼굴이냐, 뭐 이런 거, 그죠? 얼굴이냐, 체격이냐.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얼굴 잘생기든지, 뭐 체격이 좋든지, 뭐. 그랬더니 여자 중에서 제3의 대답이 엉뚱한 게 많이 나와요. 옷 잘 입는 남자가 좋대. 남자는 이해를 못해요. 뭐 양아치 하냐 그러면. 근데 왜 옷 잘 입는 남자가 좋냐? 근데 잘 들어보니까 비싼 옷 입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메이크업만 입는 그런 게 아니고 상황에 맞게 깔끔하게 입는 남자, 그 분위기 맞춰서 입는 남자.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볼 때 이건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드레스업. 그 교회 이렇게 뭐 올 때 남자 그 반바지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오면은 그 매력 없어요. 걔 장가 못 가요. 내가 걔한테 얘기는 안 해 지금 해주지만 그래서 네가 그 꼴이야. 그죠? 될 수 있으면 주일 같은데 올 때 이번에도 네팔에 갈 때 토요일이 주일이라 했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세미 정장이라도 좀 갖고 오세요. 그게 예의예요. 그냥 뭐 여행객 같이 오면 안 되고 거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나라잖아요. 그럴 때 좀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요. 나이 들면서 매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드레스업. 그죠? 잠깐 얼굴에 처발려다가 보지 말고 얼굴 쳐다도 안 봐요.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옷을 본다고, 그의 태도를 본다고. 드레스업. 그래서 드레스 코드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드레스 코드를 맞춰주면 이게 존중한다는 뜻이죠. 참 내 이해는 되지만 장례식장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철이 없어. 사회생활 진짜 못하는 사람이야. 보면은 그 검은색 정장 입지 않고 와요. 뭐 바빠서 그렇게 왔겠지. 근데 내가 여러 번 봤거든. 벌써 몇 번째 본 거야. 그 사람만 드레스 코드를 안 맞춰. 그래서 뭐 옷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데 안 맞춰. 성의가 없는 거죠. 저 사람 참 사는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시간이 가면 가서 드레스업.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잘 맞춰서 오십시오. 잘 맞춰서 오는 거. 그럼 매력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셧업. 입 좀 다물라고요. 그죠? 이 말하는 거 그만하고 잠깐 말하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이 들면서 지혜가 생겨가지고 자기 딴에 지혜예요. 잠깐 얘기해 주니까 꼰대가 되는 거라고. 잠깐 망하는데 망하게 놔둬요. 여러분도 망해졌잖아. 망할 자유 줘야지. 저도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 쟤 저렇게 하면 넘어지고 쟤 저렇게 하면 헤어지고 저렇게 하면 어려움 당하고 알아요. 근데 요즘 말 안 해요. 그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 보는 재미도 있더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끼리만 얘기해. 속삭속삭. 전집사님만 얘기해. 쟤 저렇게 될 거야. 맞죠? 둘이 끄떡끄떡. 얼마나 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겠지? 찾아와요. 보는 재미가 있네. 우리 돗자리 깔아야겠네. 뭐 이런 재미도 있다고요. 그리고 말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말을 많이 하고 이 꼰대같이 뭐 이런 떠드는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훈수 그만두세요. 훈수 두면 욕 먹어요. 근데 훈수가 또 재밌거든. 뺨마다 하면서 훈수 두잖아. 뺨을 좀 세게 때려야 돼. 그냥 세게. 그죠? 그냥 여기다가 쇠구슬을 집어넣고 때려야 돼. 그냥 훈수 두지 마세요. 보여도 입 다물고 있고 칭찬과 격려. 그리고 그들이 대가를 치르면서 깨달아야 될 진리도 있으니까 셧업. 입 다물라고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쇼업. 그래서 쇼업이 뭐죠? 예배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라는 거예요. 쇼업. 나타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지고 호기심이 떨어져서 뭐 가고 싶지가 않아. 보면 다 알아. 척 보면 다 알아. 그래서 몸이 힘들어. 그래서 뭐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안 나가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안 나가고 뭐
우울하면 우울해서 안 나가고 오르가시 약간 좀 찬바람 불면 찬바람 분다가 안 나가고 그다음에 열정도 없고 귀찮은 만사가 귀찮은 거야. 요즘 같은 데 더 배달의 민족이 있으니까 맨날 시켜 먹고 그죠? 배달해 먹고 그래서 살은 찌고 그러니까 더 나가기 싫고 이 매물 어딜 나가 나중에는 문을 못 열어요. 뚫고 못 나가서 문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잠깐만 몸이 움직여야 돼. 쇼업 잠깐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 싫어도 나타나야 돼요. 만나면 녹아요. 만나면 녹는다고. 그 쇼업 특별히 예배도 뭐 인터넷에서 드리고 이거 망하는 징조예요. 인터넷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얼굴 나타나기보다 그냥 앉아가지고 클릭 한 번으로 휴대폰 들다가 목 망가지고 손 망가지고 관에 들어갈 때도 안 들어가 이게 굳어져가지고 뚜껑을 못 닫아.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쇼업 자꾸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숨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살 더 먹을 때일수록 참석을 더 늘려야 돼요. 잠깐만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그 무덤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운 거야. 근데 크리스찬들은 안 그래요. 쇼업 더 참석해 더 얼굴 내밀고 그죠? 더 쇼업.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치얼업 웃어야 돼요. 막 웃고 그렇잖아요. 밝게 웃고 심각하게 있지 말고 잘 웃는 모습 보이라고요. 그 나이 60 넘어가지고 안 팔리던 그 배우가 팔린 게 전현주라는 분이죠. 이분이 맨날 그 엑스트라 역할만 하다가 뭐 늙어지고 원래 삼이자 씨하고 동기래요. 삼이자 씨는 되게 처녀 때 예뻤대요. 예뻐가지고 주인공 하다가 뭐 조연도 하다가 계속 그렇게 잘 뛰었는데 자기는 전현주 누구지도 몰랐는데 그냥 에라 인생 이걸로 끝나느냐 보다 화사 웃기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웃음소리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한동안 10년 동안 뛰잖아요. 지금은 이제 웃을 힘이 없는가 봐. 그죠? 막 그 깔깔대고 웃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미소만 예뻐도 인생 풀려요. 웃고만 다녀도 미소 풀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이렇게 성교할 때 그 팀을 짜잖아요. 뭐 팀 이게 여러 가지 뭐 밥 먹을 때 팀을 짜든지 하든 팀을 짜잖아요. 팀을 짤 때 준비팀하고 뭐 짜는지 알아요? 그 심각한 애들은 다 이게 문제아들이야. 심각. 거기에 이제 분위기 살려주려고 잘 웃는 사람씩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팁이야, 팁. 그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밝게 치얼업하는 한 사람이 그 한 팀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장기팔에 졸같이 살지 말고요. 그 차나 포같이 사세요. 밝은 사람은 항상 차나 포야. 이 사람은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를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팀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치얼업하는 사람이에요. 치얼업하는 사람. 나이 들어서 왜 자꾸만 그 천덕꾸리 되는지 알아요? 항상 심각하고 이상한 짓 하니까 분위기 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치얼업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있으면 안 그래요. 쓰임 받아요. 치얼업. 밝은 곳에 뭐예요? 밝은 곳에. 그 어두운 곳에 누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매력적인 게 뭐예요? 치얼업하는 거예요. 치얼업. 그다음 여섯 번째는 페이업. 공짜 좋아하지 말고요. 뭐 이거 공짜예요? 돈 내는 거 안 내는 거 이런 거. 공짜로 그러면 챙겨가고 맨날 뭐 교회에서 뭐 공짜로 알아준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싸가지고 끝나고 갈 때도 빵도 막 가방에 막 쑤셔놓고 그러는 동안에 한숨이 나오죠. 아, 뭐 괜찮아요. 빵 남아서 가져가도 돼요. 되는데 그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나이 들어서 그거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막 차근 게 가요. 그죠? 배고프니까. 근데 나이 50 넘어서는 할 짓이 아니에요. 마음껏 가져가세요. 그래도 하나 집어다 놓고 아 나는 빵은 안 먹어 배불러 뭐 이러고 가면 약간의 우아함이 있어요. 알겠죠? 빵 열심히 챙겨가지고 뭐 우리 아들 딸 뭐 손주 그냥 묻어버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페이업. 시간이 가면서요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야 돼요. 아까 셧업 그랬잖아요. 지갑은 열고.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나이 들어서는요 돈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뭐 안 해도 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좀 이렇게 베풀 수 있을 정도 돈 주세요. 그래서 페이업 하게 해주세요. 나이 들어서 페이업 못할 때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뭐 많은 돈은 아니라도 하나님 이렇게 밥값이라도 낼 수 있을 정도의 페이업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뭐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러면 또 고개 숙이고 또 뭐 저도요 하면서 공짜로 뛰어야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데 그 정도 복을 줬으면 좋겠어요. 페이업 할 수 있는 복. 그건 복이거든요. 그런 사람 되십시오. 지금도 보면 성교도 이렇게 막 후원도 좀 해주고 페이업 해주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 복 아니에요. 나는 그게 복인 것 같은데 저런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져요. 그런 게 꿈꾸니까
우리 교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후원해 준다는 사람이 후원 받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아. 그래서 제가 조절을 해요. 교회 분위기를 위해서.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되면은 후원 받겠다는 사람은 이만큼 있고 후원하겠다는 사람 쪼그라들면 교회 망조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럼 또 금식해야지. 기도해야지. 그죠? 목회 되게 잘못하는 거죠. 우리 제 내부가 아니라 이게 항상 후원해 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장학금 나눠주고 후원해주고 이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뭐 동해에서 공짜로 나눠준다 할 때 도장 찍으라고 나가서 줄 서 있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노년에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동해에서 와라 그러면 뭐 도장 찍으면 뭐 돈 주고 뭐 쌀 주고 그거 받아가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그거 내놓는 사람이 좋아요? 복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받는 건 복 아니에요. 주는 게 복이지. 우리에게 주는 복, 우리에게 누가 와서 새교회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그러고 지나가는 성도가 헌금해주고 그럼 좋아요? 미치는 거지 진짜. 지난번 하면 그래서 어떤 호주 성도가 우리한테 헌금하고 와서 미치겠어. 이리 오라고. 이런 돈 필요 없다고 호주머니 가져가.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뭐 잘 얘기를 해가지고 뭐 받긴 받았어요. 호주 달러 1,000불 호주머니 받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우리 또 곧장 도와줬어요. 곧장 지금도 기억나요. 곧장 재정부에 물어봐요. 했나 안 했나. 곧장 도와줬어요. 우리 안 썼어요. 우리가 뭐 그지야 왜 그런 걸 받아. 그죠? 받아가지고 곧장 도와줬다는데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죠? 이게 페이업. 그 다음에 7번째가 이게 기브업이에요. 포기하는 거. 이게 제가 볼 때 사무엘이 했던 거예요. 포기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뭘 받아들였어요? 나이 듦 받아들이고 자기 영향력 감소한 거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도 있지만요. 어떤 게 낮추실 때도 있어요. 영향력 없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뭐 길길이 나 안 죽었어 하고 뭐 보이려고 하는 관종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어야지. 하나님이 인기 없게 만들면 인기 없게 만들고 영향력 없게 만들면 영향력 없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있는 데서 충성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영향력 감소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왜 가능했죠? 이거 아무나 못하는데 이거 왜 가능하죠? 기도하면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영접이 가능해요. 상황을 받아들이니까 가능해. 근데 기도 없으면 길길이 뛰어. 이게 뭐야 하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쌍욕하고 나이 드는 것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 11월인데 받아들여야지. 어떡할 거야? 받아들여야지. 어떤 사람은 29만 4년을 하는 사람이 있어. 뭐 한국 나이, 미국 나이, 뭔 나이 하고 하나는 그래도 왜 3년이 아니고 4년이냐 그랬더니 4년은 거짓말 나이래. 그런 거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주름도 받아들이고 해야지. 어떡할 거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영접하죠? 거절하고 영접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과 직면한다고. 외면하지 않냐고. 왜 그렇죠?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영접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이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그거 생각나네.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이게 플로리스트인데 화원, 그러니까 꽃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고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 꽃이 피다로 했대.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죠. 꽃이 온다. 내가 피우는 게 아니고 뭐 물 주고 거름이다고 꽃이 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꽃을 보내주신다. 꽃이 온다. 그래서 그 상호가 꽃이 온다래요. 재밌죠. 이게 설교를 카피한 거죠. 잘 될 것 같아. 꽃이 올 것 같아. 돈도 오고 사람도 오고 막 올 것 같아. 그죠? 돈은 버는 게 아니야. 돈이 오는 거지. 사람도 내가 모으는 게 아니야. 사람이 오는 거죠. 내가 힘 빼고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이번 네팔 선교도 뭐 우리가 뭘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내가 뭐 한다고 임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그러면 임재하셔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만 스펀지같이 수용성이 생겨요. 수용성이 생겨야 매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환경을 다 받아들이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나이듦도 받아들이고 영향력 없어지는 것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면 묘해요. 그때부터 또 새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단계 뭐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은 영접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교예요.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안이 생겨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평안하면 시험 잘 보죠. 기능하게 돼요. 그리고 기능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가치가 올라가요. 근데 마음은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뭐 마음이 상하니까 아무 일도 못해요. 기능 못해요. 기능 못하니까 가치가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평안이 와요. 여기 평안이 없는 분들이 있죠. 막 날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영접해야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 당연한 거죠. 기능하게 되고 가치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9절을 보니까 이제 평안이 오니까 기능하게 되죠.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기능해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거 기능하잖아요. 경고하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 낙심했으면은 기능 못해요. 이것들이 늙었다고 그러고 뭐 아들 때문에 나한테 뭐 왕 세워달라 그러고 나를 버려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해. 널브러질 때 있잖아요. 나 아무것도 못해. 왜 그래요?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면 일 못해요. 근데 받아들이니까 평안이 오잖아요. 평안이 오니까 기능하게 되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는 게 뭐? 평안이 임하는 거지. 평안이 언제 임해요? 기도했을 때 영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접할 때 평안이 온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와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기능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뭐 다르지 않죠. 지금 잠언 4장의 말씀과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지금 사무엘에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괴로울 때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면은 모든 걸 영접할 마음을 주셔요. 영접하면 평화가 임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니까 기능하고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금 왕 세우면 어떻게 될지를 쭉 설명해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게요. 아들 끌고 가서는 군대 입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무기 만드는 뭐 일 시킬 것이다. 딸들 데려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음식 만들고 하는 부역시킬 것이다. 그리고 좋은 것은 다 곡물로 뺏어갈 것이고 니네들이 이게 돈 벌지? 그러면 세금으로 10%씩 다 떼갈 것이다. 그리고 니네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왕제도 없애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해요. 그 설명한 게 10절부터 18절까지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설명한 내용이 뭐예요? 뭐 지금 그 얘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얘기들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기능하잖아요. 평안하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이 뜻이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계속 하는 게 필요해요. 자기의 평안이 없으면요, 사람이 조금만 주의가 산만해도 말씀 못 전해요. 그래서 조용히 해.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디 선교 상황 가서도 이렇게 거절하는 게 있고 이렇게 맞부딪히는 게 있으면은 전하지를 못해요. 근데 사무엘 보세요. 이 백성들이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지만 다 증거하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 증거할 때 그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듣는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교육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다 어른들이니까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잘 듣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게 사진 찍어놓으면 저만 쳐다보고 되게 잘 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어저께 저녁에 봤던 드라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죠? 저를 쳐다보면서 꼴 보기 싫어 눈 감으면서 뭐 송중기 생각하고 뭐 이럴 수 있죠. 나쁜 사람들이 어른들은. 반면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조금 아까 들어올 때도 내가 너무 기뻤어요. 거기 중학생 하나 있었고 중학생 둘이 있었구나. 초등학생 있었고 철학기도 올 때 아이들이 막 와서 기도해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을 때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걔네들 보면은 지금 안 떠드는데 좀 떠들거든요. 우리 산부 예배 때가 성가대 가면 좀 떠들고 막 그래요. 안 듣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어른들은 조용히 듣고 있는데 애들이 떠드니까 방해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샘플로 몇 명 잡아다가 오늘 설교 주제가 뭐야? 무슨 뜻이지? 다 알아요. 다 알아. 밥 먹다가 우리 어른들 있죠. 월요일날 어제 주일에 설교했던 얘기 쭉 하면 고개를 못 들어요. 무슨 설교를 했죠? 전날 설교인데도
처음 듣는 거지.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냥 잊지 말라고요. 상태가 좋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떠든다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든지 증거하다 보면 다 변화돼요. 제가 그 리스트로벨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윌로우 크릭 교육 목사 하던 분인데 지금 뭐 그 새들백도 가서 하셨고, 원래 시카고 트리뷴 편집장이었어요. 편집장이었는데 이분이 뜨거움이 생겨가지고 시카고 트리뷴 다니면서도 복음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친구, 자기 친구 중요한 친구인데 너무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걔 따로 불러다가 영업부 빈자리가 있길래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한 30분 넘게 진지하게 증거했대요.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 작심해서 기도했으면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지하 거절. 다시는 예수 안 믿는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런 거에 상처 입을만 하잖아요. 그러다 다 잊어버렸대요. 나중에 윌로우 크릭의 교육 목사가 됐을 때 새 신자가 왔는데 한 분이 감사를 표명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실직을 당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 자기 아는 친구가 타일 깔 줄 아느냐고. 안다고. 그래서 그 시카고 트리뷴 그 영업부에서 타일 깔고 있었대요. 타일 붙이는 거. 그때 너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한 거죠. 타일 까는 거.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으니까 뭐 모르죠. 근데 그때 리스트로벨 목사님하고 그 친구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30분 넘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이분은 타일 깔다 말고 일 중단하고 그거 듣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구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구나. 영원히 존재하는구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아니면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죽는 게 끝이 아닌 거야. 부활이 있구나. 그 친구는 거절했는데 타일 깔던 사람은 다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중에 이분 만나서 인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일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항상 뿌린 거와 열매를 요거라 하잖아. 이건 네팔 거 이거 해서 이게 변화가 되고 이게 변화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뭐 은혜가 임했다 그러고 안 보이면 뭐 낙심하고 이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한 가운데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의미 없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으니까 보낸 거예요. 이번에도 가보면은 이건 가치가 있는 사이고 이건 가치가 없는 사이고 우리끼리 나눌 수 있어요. 이건 열매가 많았고 이건 열매가 없었고. 천국 가봐야 알걸? 뭐가 큰 열매인데 열매가 많았다가 그러는 것이 아까 같이 어른들 같이 할렐루야 아멘 막 눈물 주르르 흘렸는데 뭐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뭐 하도 억울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운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뭐 치킨 배달 왔다가 쳐다보다가 안 믿는 것 같이 갔다가 그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네팔을 변화시키는 뭐 위대한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럴지 누가 알아. 이거 모를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성실하게 증거하는 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임해야 돼. 평안이 임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상태에 관계없이 그냥 꾸준하게 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항상 충성함과 헌신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필 건 이거예요. 내 생각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을 이렇게 생각해요. 사무엘은 자기가 훌륭한 사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훌륭한 사사.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사사고. 근데 자기가 거절당하니까 나는 사사로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무엘을 사사라고 부르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뭐예요? 더 큰 일이 킹메이커예요. 사울왕 세우고 다윗왕 세우는 거. 그게 사무엘의 주 사역이지 사사가 아니거든요. 사사라고 하면 사사기에 들어가야지. 이건 아니고 사실은 왕정으로 옮겨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사무엘의 역할이었거든요. 자기는 그게 늙어서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평생의 일보다 이 킹메이커가 되는 일이 더 큰 일이었다고. 이게 달란트 비유 생각나죠.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보다 큰 일을 맡기신다고. 이게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왕정으로 가는 게 어떤 흐름이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은 다윗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요구하니까 부족한 가짜가 세워지게 된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면 부작용이 없다고. 끝까지 약속을 지켰으면은 이상 나왔겠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이스라엘은 서두르지만 않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뭐든지 서두르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인생에 들어와. 이게 평생의 내 옆구리의 가시가 돼.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서두름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이삭. 그래서 이삭이 인생에 부작용이 없잖아. 거의 부작용이 없잖아요. 평온하잖아요. 열매만 거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이 난리치고 서두르지 않았으면 다윗, 서두르면 사울, 기다리면 다윗. 결국은 사울왕 세워가지고 얼마나 난장판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이 얼마나 길어요. 또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재밌지. 그렇지만 서두르면 사울이에요. 여러분도 서둘러서 뭐 하죠? 서둘러서 결혼하면 사울 만날 거야. 서두르면 다 사울이야. 서두르면 내가 원하는 거 막 그냥 억지로 하면 사울, 기다리면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난 여기서 끝이야. 그 끝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바울은 딱 10년 일했어요. 10년 일할 때 어떤 사람 평생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일했잖아요. 모세는 80세부터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뜻이 죽고 자기 의지가 죽고 이제 끝이다 그럴 때 그때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여기 늙었다고 생각하는 늙은 게 아니에요. 지금 봐요. 늙고 아들내미들 그 모양이니 하면서 쫓겨났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진짜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혹시 나는 끝장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요, 끝장이에요. 세상의 욕망으로 끝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시작일 수 있어요. 이제부터 쓰임 받으면 돼요. 충성 다하고 그 마음 가지십시오. 그러면 등이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교만함들 서두르다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진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아들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특별히 여러분들 19절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우리도, 보세요,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 이 우리가 좋은 건지 알고 막 교회 이름도 우리은행, 우리 교회 그러는데 이게 좋은 거 아닌데 사실 우리가 뭐 인간에게 초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은행이 뭐 좋은 거야? 우리라고 할 때 바벨탑 쌓을 때도 우리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이름을 나타나게 하자. 우리 되게 착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좋은 건지 하는데 우리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못 박아야 돼. 죽어야 될 거야. 우리가 아니고 주의 뜻이에요. 우리 반대말이 말씀이라고. 이거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 누구 공격하는 것 같아서. 되게 어리석은 건데 우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은행,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잠깐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좋은 거 아니라고. 그게 뭐 좋은 거야? 우리라고 하던 게 바벨탑이고 우리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 거절하는 건데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뭐 하자.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나올 때 다 죽어요. 7번 나서 우리.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의 뜻.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우리 쳐다보는 게 아니죠. 주님 쳐다보는 거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거예요. 괴로울 때 기도하면 영접이 가능한 인격이 되고 영접이 가능하면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기능하고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보다 큰 일을 해요. 이게 오늘 8장에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충성하는 주의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